예배드리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또 각지 흩어져 있는 분들이 함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의 의료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치료하고 정보 관계자들이 잘 대처해서 빨리 이 혼란한 사태가 극복되고, 또 우리 교회는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 속에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전쟁과 가난과 갖가지 질병을 거치면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고 신앙의 맥을 이어왔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곤합니다라는 제목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의 시대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는 그 시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8개 절로 계속해서 22개의 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차례를 따라서 시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1번째, 그래서 81절부터 88절까지 우리 한글의 키역 혹은 영어의 K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프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하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피곤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끝이다, 다 소진됐다, 탈진하고 번아웃 됐다, 기한이 만료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어떤 희망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했는지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하게 내 인생의 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고 체력에 바닥이 나서 피곤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끝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아주 드물게 이런 경험과 고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힘을 짜내도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건강의 이상도 오고, 또 관계가 단절되면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닐 때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고 진행하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여기에 바라나이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대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상해도, 자본을 잃어도, 관계가 깨어져도, 그리고 두뇌의 회전이 느려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말도 할 수 없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꼽고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찬송도 할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무릎도 꿇을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나에게서는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가 소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내 모든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그 믿음을 내 속에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다 소진됐습니다 라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일에 다 걸었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그러는 일에 너무 헌신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나는 희망이 돈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지 않고 사람과 제도와 그 어떤 관계에도 있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희망을 걸고 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이 정도는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어디에선가 옛날에도 내가 이런 걸 극복했는데, 이런 자기 자신에서 혹은 자기의 내면에서 뭔가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는 끝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닥난 상태에서도 지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몸을 움직이고, 다 떠난 것 같아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내 가슴에 뜨거운 체온이, 그리고 혈관을 통하여 뜨거운 혈액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마치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불었다가 며칠 후에 바람을 쭉 빼면 쪼글쪼글하죠. 불 속에 들어갔던 가죽부대, 그을린 그 새카만 가죽부대를 꺼내놓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모양도 없는 거죠. 처음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물병을 만들고 기름통을 만들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시원한 물도 또 기름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예쁜 무늬도 새기고 할 텐데, 불 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건져내 보니까 다 쪼그라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버려야 되지요. 시인은 자기의 모양이, 껍질은 지금 있지만 불 속에서 꺼낸 가죽 부대처럼 아무 볼품 없이,
아무 쓸모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타담한 잿더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율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율례, 법, 계명, 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아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수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뼈와 살을 붙여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죠. 문제는 껍질이 상한 것, 불에 그슬려서 시커멓게 숯처럼 탄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틈으로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나가버리면 회복시켜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한 그 말씀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법도 그것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한 도시가 순식간에 지옥처럼 아수라장이 되고 멀쩡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되고 인간이 쌓아 올렸던 그 복잡한 건물, 탁월한 문화, 그리고 속도 빠른 비행기, 교통수단,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대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요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아무리 좋은 문화시설을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한번 만나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자연 속에서 공존해야 하는데 자연 속에 사는 동물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스스로 오랜 세월 그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지고 전혀 병에 걸리지 않고 그 몸 속에 그냥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정해오신 한계를 넘어서서 침범하고 파괴하고 살해하고 그러면서 동물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있는 인간에게도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던 바이러스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그리고 진화되고 발전된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경제를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물을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고 인간이 한계를 벗어나고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난폭하게 살아간다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계속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겸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전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의 법과 계명과 법도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이 신형 바이러스를 잘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직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가문과 혈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지난날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오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불에 타다남은 가죽 부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자비, 은총, 그리고 연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머니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식이 잘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공로를 세워서 아버지로부터 성과 이름을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나는 행위로 주장할 수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희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한자 두 단어, 자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고, 비는 슬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기까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고 방황할 때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시고 가장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또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장충단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쉬지 못하고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건강과 회복과 참된 평화와 행복을 빌어드리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